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저를 보내주십시오. 선교 사업의 수호자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는 1549년 42살의 나이에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은 나가사키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히라도는 일본에서 최초로 서양의 문을 연 국제 무역항으로 일본 가톨릭 신앙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1550년 히라도에 들어온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자주 졸라서 성무일도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술레다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족적을 먼저 찾았다. 저 멀리 사찰들 사이로 성당 첨탑이 보인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분주히 다녔을 길. 여기에 온 후 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뚫어다니면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모두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열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요. 1931년 신자들은 성전 건립에 열과 성을 다했다. 본인들의 그 노동력을 투입해서 성당을 건립했는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좌우가 그 대칭이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지금 첨탑 하나가 없습니다. 저게 그 당시 돈으로 2,000엔이 없어갖고 오른쪽 저 첨탑 하나를 못 매니졌고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봉헌한 성모당을 뒤로하고 술레다는 이키츠키 섬으로 향했다. 今からですね、行きつき島というところに行きますけども、ここは隠れキリシタンという方が住んでいらっしゃる島になります。 지금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키츠키라는 섬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곳은 그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를 안 하고 신앙을 그대로 이어오고 계신 잠보 크리스찬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잠보 크리스찬은 역사학자들의 표현으로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다. 술레다는 이곳에서 또 한 명의 의인을 만났다. 열성기념이라는 게 시성기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리시, 속단 리시가 있는 것 같은데. 1634년에 순교한 성 토마스 니시는 도미니코의 최초의 일본인 사제였다. 토마스 니시 성인의 순교는 아버지 가스파르 니시겐카의 굳건한 신앙이 뿌리였다. 금교령으로 신자들이 섬을 탈출할 당시 가스파르 니시겐카는 남은 신자들을 돌볼 목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섬에 남았고 가족은 모두 순교의 영광을 안았다. 가스파르 니시겐카는 당시 포르투갈의 가톨릭 형제들이 묻혀있던 이곳 공동묘지에서 순교하길 열망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죽음을 선택한 가스파르 니시겐카 가족은 188명의 순교자와 함께 시복됐다.
잘 정돈된 세상 사람의 무덤 곁에 가스파르 니시겐카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일견 무덤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작은 돌무덤에 불과했지만 가족 모두를 순교자 대열에 들게 한 굳건하고 충실한 그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집이 바로 저는 완전 다 열문지와 많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말하는 가스파르 니시겐카 가족의 신앙 앞에 솔레단의 마음은 잠옷 숙연해졌다. 저 섬은 나카에노 섬이라고요. 이쪽 이키스키에서 배교 안 하는 카톨릭 신자분들이 체포되면 저기 끌려가서 저기서 이제 서영지죠. 그러니까 이 잠보 크리스찬 분들이 저기를 성지라고 생각하고 저 섬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 그래도 돌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톡톡톡 떨어져 나오나 봐요. 그래서 성수를 생각하고 그걸 받아다가 성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사람은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었던 순교자들. 배교의 유혹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교만 하면은 바로 그냥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배교만 하면 그거죠. 죄인은 한번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배교만 하면 무조건 옥죄입니다. 그러면 다시 없던 일이 그 차이죠. 근데 그 간단한 거를 안 하시고 못 하시는 이분들. 중국 선교를 위해 떠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1552년 12월 3일 중국 샹찬섬에서 선종한 뒤에도 히라도에는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1614년 에도 막부의 금교령으로 박해는 더욱 가혹해져 갔다. 카밀루스 코스탄조 예수의 신부가 화형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 곳이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중국 선교를 열망했으나 포르투갈 정부의 불허로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활동 금지령으로 한때 마카오로 떠났던 그는 도쿠가와 막부의 대금교령이 가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1621년 일본으로 돌아와 은신해 있던 중 히라도에서 체포됐고 1622년 9월 25일 화형으로 신앙을 증거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순교자들이 믿었던 하느님의 약속이 오늘 전례를 통해서도 선포된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이는 약속의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례단은 성찬예를 거행하며 하느님을 따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순교자들의 삶의 고귀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한 분 한 분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평생을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셨던 분들인데 많이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사실은 내 관심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또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구나. 순례단은 가미코자키 성당 새벽 미사에 함께했다. 베드로가 예수 의 옷을 입게 했다.
主よ、兄弟が私に対して罪を犯したなら、何回許すべきでしょうか。7回までですか。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に言っておく。7回どころか、7の70倍までも許しなさい。 그리스도의 용서는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성체를 함께 먹으며 순례단과 본당 신자들 사이에는 형제의 친교가 자라난다. 本当に神様がくださった命は神がいつもおっしゃる私はあなたのお父さんそしてあなたは子供だ私の子供だというその共通のところに立って互いに兄弟として生き合う許しを生き合うしかない命なんだって私は思います。 먼 곳에서 찾아온 형제를 환대하는 기쁨을 말해 무엇하랴. 순례단을 대접하는 본당 신자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하다. 똑같이 한국 성당에서 마치 이렇게 미사하는 것 마냥 어떤 하느님의 형제 자매로서의 이런 사랑을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었습니다. 同じ神様を信じている仲間、カトリック教会の仲間、信徒として我々は接待をする喜び、仲間が外国から来たということで、皆さんがいろん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ますが、みんな兄弟ですので、そういう気持ちで我々は接しようと思ってますし、これからもそういうことをみんなに伝え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가톨릭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뒤로하고 순례단이 찾은 곳은 다비라 성당이다. 박해 기간 동안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해왔던 신자들은 1880년대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자신들의 땀과 헌신으로 성당을 건설했다. 초대 주임 신부였던 이냐시오 다나카 신부가 성당 건립에 앞장섰다. 다나카 신부는 33년 동안 본당 사목에 힘쓰며 신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모아서 태워 석회처럼 만들고 벽돌을 구워가며 성당을 지었다. 다비라 성당은 내년에 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 윗부분에 다비라 성당 옆에는 다나카 신부와 본당을 위해 헌신해온 신자들의 무덤이 있다. 이 본당 주임 신부님 역대. 역대 예. 성직자 묘지에 따로 안 묻히고 여기에 묻히는구먼. 성당 옆에 차제묘가 있는 게 중요해. 기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마친 선대 신앙인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증거자들이다. 이 신부님께서 묻히셔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쓰여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대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통교 이것이 이 무덤을 통해서도 우리 서로 함께 이승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걸 신앙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해 시대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손길이 강해질수록 더 척박한 지역으로 피해갔다. 지금은 자동차길로 연결됐지만 과거엔 바닷길을 통해 내해를 벗어났기에 소토메, 곧 외해라고 불렸던 곳도 그중 한 곳이다. 1879년 잠복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프랑스인 선교사 마르코 마리 드로 신부가 소토메에 부임했다.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던 드로 신부는 소토메 신자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보고 신자들의 구제에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다 쓰기로 결심한다. 이력서입니다. 네, 이력서고 요거는 이제 선교 이제 신청. 이제 일본관에 선교 이렇게 나가사키에서 이쪽 소토메 지역으로 오셔서 선교 활동해도 된다는 신청서를 내고 오신 그 자료죠. 오로 신부님께서 석판화를 작업을 해서 이건 탁번도 뒤에 떠갖고 교리 공부 시킨 흔적이고요. 여기 도로 신부님 친필 목재 모형돌을 갖고 산파를 길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 분들이 그 산파 역할을 해서 전염병이 창고라면은 이 나팔, 이 도로 의료 연구와 토목 건축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업 기술을 가르치며 신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드로 신부의 삶은 사제가 지닌 사명을 깊이 일깨웠다. 더 전해주고 싶고 또 나눠주고 싶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또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은 평생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갈 또 숙제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해 시기의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불교 신자라고 칭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간음상이라고 해갖고요. 성모님 대신이지. 집안에 이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털러 들어올지 모르니까 쪼가다가 이건 집 밖에 자신들 목숨과도 안 바꿀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근거죠. 성모님상이나 예수님상 저렇게 동판 하나 박아놓고 밟아. 근데 거기서 못 밟고 주저주저는 열애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문제 심화바라 쪽으로 끌려가서 언제 가서 지옥 열탕에 빠지고 끓는 견지고 거꾸로 매달고 밀어 떨어뜨리고 온갖 공을 다 하는 거죠. 1614년의 금교령 이후 250여 년 동안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견뎌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의 승리였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 없는 영광이 없다. 근데 점점 이제 우리 그 교회 내에서도 이제 현대 아까 말씀하신 현대의 특징이 나타나죠. 고통 없이 영광만을 먼저 추구하려고 자꾸 그러고 죽음 없는 부활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긴 한데 목적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뚜렷할 때 내가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할 때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그 신앙 내 결국은 그 목적은 부활하고 천국이었잖아요. 순례단은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온 한 장소를 찾아갔다. 산길을 얼마쯤 올라가니 넓게 누운 큰 바위가 나타났다. 지금 와 계신 곳은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그분들이 몰래 산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오라셔 감성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던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형제들이 잡혀가고 가족들이 끌려갈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기도였다. 신앙은 혼자가 아닌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일본인 전도사 바스찬의 스승으로 알려진 성 요한 신부를 기리는 곳을 만든 이유다. 성 요한이라는 신부님을 여기에 이제 신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자기들. 그래놓고 신사 형태로 해놓고 이제 신부님을 모셔놨으니까 잠복 크리스찬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라도 해놓고 신앙생활을 영위한 거죠.
여기 지금 이 벽에 저 위쪽에 붙어 있는 저 글씨들이 이 신사 만들 때 헌금 기부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전부 잠복 크리스찬 신자분들이에요.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마주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집도 그렇고 저 뒷집도 그렇고 저 집도 마찬가지고 전부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 그러니까 불교 신자예요. 누가 아무리 찔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인고의 박해 기간 동안 인내하며 신앙을 간직해온 잠복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분들은 아쉽게도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를 안 하시고 조상대대로 암흑속을 그대로 이어온 거를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승 계승해서 그냥 지키고 내려오신 흔적이 이거죠. 예, 이분들은. 가족을 통해 비밀리에 신앙을 전수하며 신앙의 자유를 갈망한 잠복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일본 가톨릭 교회 뿌리의 하나였다. 일본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들을 낳은 나가사키. 순례단은 순교의 현장인 니시자카 공원을 찾았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치에 표착한 스페인 산 페리오 선원의 발언을 이유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제 체포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교토와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자 18명이 체포됐다.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걸어 호송하던 도중 2명이 더해져 모두 26명이 이곳에서 처형됐다.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많은 신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 순례단이 찾은 26성인 기념관. まず最初こちらでですね、26聖人のことを紹介しております。日本で最初の殉教者ということで、大変今でも世界中のカトリック教会で大事にされております。 예, 지금 처음 여기는 그 26성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들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인들이죠. 나가사키로의 호송 여정은 참혹했다. 양쪽 귀가 잘리우고 온갖 고문에 시달렸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양쪽에서 창을 찔렀지만 순교자들은 강한 신앙을 고백했다. 나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커다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간청합니다. 1862년 6월 순교자들은 성인 품에 올랐다. (1864년) 완공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26인 순교 성인에게 바쳐진 오우라 천주당. 1865년 3월 17일 우라카미의 잠복 그리스도인 신자 일부가 푸티장 신부를 찾아왔다. 이사벨라라는 50대 여인이 푸티장 신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타 마리아가 어디에 계신가요? 신자 발견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오우라 천주당은 한국 교회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병인 박해 당시 갈메못에서 순교한 4명의 순교 성인 유해가 이곳에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가사키 교구장이 된 푸티장 주교는 4명의 순교 성인 유해를 보관해달라는 동료 선교사 블랑 신부의 청을 받아들였다. 파리 예방 선교회 같이 신학교에서 사제가 되었던 그 분들이 누구는 조선 땅에서 누구는 일본 땅에서
서로 사목을 했는데 일본 역시 그 시대 혹독한 박해, 마지막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리예방정교회 부티장, 그때 당시 그 나가사키에 계시던 부티장 파리예방정교회 신부님이 여기 오우라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 묘지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순교 성인들의 유해를 동료 선교사들끼리의 어떤 연락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모셨던 것입니다. 1867년 3,000명 이상의 신자 유배를 겪어낸 우라카미 대성당. 성당 들머리에 있는 석상들은 잊지 못할 역사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7만 5천 명이 즉사했다. 우라카미 대성당도 무너졌고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준비하며 고해 성사와 미사를 봉헌하던 사제와 신자들도 숯덩이로 변해버렸다. 그때 붕괴된 종탑의 잔해가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되새겨준다. 원폭의 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 증인이 있었다. 나가이 다카시 바오로.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방사선 의학을 전공한 그는 부인 미우라의 영향으로 콜베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원폭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피폭으로 병고를 앓으면서도 그는 전 세계에 평화의 길을 외치고 전파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한 나가이 박사의 외침이 평화공원을 가득 메운다. 우라카미가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희생으로 세계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배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長崎は、おっしゃるように、キリシタン弾圧の歴史とそれから、原爆の歴史があって、やっぱりこの平和という言葉をキーワードにしてね、キリスト教的な価値を皆さんに伝えていく使命があると、これはもう長崎教区が持っている使命としてね、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3일간의 순례 여정은 성찬의 전례로 마무리되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해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해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순례 동안 보여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순례단은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순교자들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주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은 같은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순교자들이 그 박해 순간에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 아니고, 순교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으로 매일매일 희생하면서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박해가 왔을 때도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도 지금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외적인 조건들은 좋아졌지만 사실은 진정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순례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좀 잘 본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가사키 증인들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였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길이 곧 순교였고, 불멸의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찬란히 살아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